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있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아멘. 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작은 선물로 2026년 달력을 드렸습니다. 다 잘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볼 때 일단은 숫자가 좀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좀 일정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그런 디자인이 있어서 그런 달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달력을 이렇게 처음 딱 받아서, 우리 달력도 그렇고 모든 달력에서 처음에 있는 그 겉면, 겉표지를 딱 뜯으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월 달 달력이 나오죠? 1월 달력이 나오죠. 어떤 것들은 1월 1일, 어떤 것들은 1월 전체의 달력이 나옵니다. 모든 달력은 겉면을 뜯으면 1월 달 달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문 목사는 무슨 저런 당연한 소리를 힘들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달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세상에서 말하는 달력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교회 달력을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교회 달력의 겉표지, 처음에 나오는 겉면을 딱 뜯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날짜는 언제일까요? 교회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날짜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 달력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11월 30일이 교회 달력에서, 2026년 교회 달력에서는 딱 뜯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 달력에, 교회 달력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애드벤트라는 영어 단어는 무언가가 오다 혹은 도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언가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대림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하는 시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럼 이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이시면서도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나?
그 오심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의미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또한 이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미,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의미가 물론 크지만 거기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시편 24편을 보았을까? 시편 24편은 인도자와 회중이 성전 안에서 서로 그 찬양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화답하는 그런 형태의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날 시편 100편을 보았을 때도 그런 형태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시편 100편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그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막 외치면 성전 안에 있는 성가대가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화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예배 제사 인도자,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먼저 1절을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회중들이 다 같이 2절 말씀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영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24편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4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 24편에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장인 22편, 23편, 24편 이 세 편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2편을 보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볼 때 고난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3편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보았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 시편이 23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23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편에서는 아까 보신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나타내는 시편이 바로 24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대림절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와 지금 오늘 시편에서 나타나는 22, 23, 24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의미가 많은 부분에서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또한 기억하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지금 보신 시편 22, 23, 24편의 의미와 또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특별히 24편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편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불려진 것이 바로 24편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우리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깁니다. 수레에 옮겨서 옮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놀라서 막 이렇게 뛰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그 궤를 옮기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웃사라는 사람이 그 소가 막 뛰니까 혹시라도 언약궤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웃사는 즉사를 하게 되죠. 그걸 보고 다윗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옮기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옮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갖다 놓습니다. 3개월 동안 갖다 놓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막 신나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법궤 앞에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신나게 춤췄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옷이 막 벗겨져서 속옷이 보일 정도였는데 다윗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정말 마음으로 춤춘다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 말씀, 그 중에서도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진정한 영광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 성전분들은 그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 영광의 왕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설 수 없고, 또한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은 문을 들고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전의 문이 머리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성전은 저절로 문이 열리게, 그 머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4편의 말씀, 법궤가 들어갈 때 그 노래를 했던 그 말씀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쓰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선과 악을 나누고 심판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모든 분들이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궤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누구라도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고 강하고 능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하겠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올 2025년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참 경험하기가 힘들죠.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다 해 놓으시나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한 6세기, 7세기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때 꼭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요새도 많이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죄, 원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로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극 무대에 꼭 있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것이 이 무대에 거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생명나무 그러면 좀 잎이 이렇게 좀 푸르르고 무성한 거를 아마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가 12월이니까 아마도 그런 나무를 구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갖다 놓은 게 우리가 침엽수라고 하죠. 뾰족뾰족한 나무, 전나무,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나무요, 형태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이런 전나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탄생, 구원,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장식물을 달아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 가든지 뭐 특별히 뭐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면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할 때 이 나무에 장식했던 장식품은 단 4가지였습니다. 4가지가 뭐였냐면 사과, 장미, 빵, 그리고 초였습니다. 4가지가 무엇입니까? 사과, 장미, 빵, 그리고 초. 각각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악과가 생각이 나시죠?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원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것이 바로 사과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장미이죠. 장미를 다는 이유는 이사야 35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한 송이 피어나는 그 백합화와 같이 이 메마른 땅, 어두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생명꽃을 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두 번째 장미꽃 장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이죠. 이 빵의 의미는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35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그래서 이 빵 장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빵 장식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식품 초입니다. 초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는 죄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초를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장식품 중에 그 의미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있으십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과, 내 삶이 꽃과 같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장미꽃,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빵, 그리고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이 테이블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장식품 하나를 집으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장식을 다시고 저 뒤쪽으로 한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냥 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는 동안은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나오셔서 장식해 주시겠습니다.